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수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빠자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메 짜파마다 타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 어미 12월 15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양육타 니까야 1권 32번 인색경 5번 9절입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참된 사람은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된 사람은 행하니 참되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람들의 법은 실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참된 사람들의 법은 실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참된 사람은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된 사람은 행하니 참되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람들의 법은 실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참된 사람은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참된 사람은 행하니 참되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참된 사람들의 법은 실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네. 지난 한 주일은 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했답니다. 저는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이게 다시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전쟁까지 획차했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요 우리 이 평화로운 일상이 다 끝난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젊은 아들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이 더 많아요. 현명한 사람이요 어느 장소에 가서 남들한테 비난받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정치하기를 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면 시비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참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놓으니까 그래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기억 저편에 묻어둬가지고 생각도 안 냈던 그 옛날 한참 젊을 때 부르던 민중가요를 기억을 했다니까요. 이거 이 나이에 나가고 또 불러야 되나? 라고 하면서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때와는 다르게 슬기롭게 저희 때는 하면은 화염병 만들고 정말 그 보도블로 깨가지고 짱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저는 하나도 모르는 노래더라고요.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저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재치 있게 그러면서도 정말 그 울분을 품고 정말 젊은이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가 저도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었답니다. 그동안 쿠데타라고 하면은 그 정부를 뒤집어 엎는 프랑스 말의 쿠데타인데 일본 육사나 한국 육사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살다 보니까 서울대생도 쿠데타를 다 하네.
다음은 이제 누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답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달러는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지금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걱정해야 되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업의 투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슬기롭게 잘, 아직은 좀 남았지만은 1단계 이렇게 끝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고, 젊은이들한테, 저도 이제 그말 듣는데 젊은이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소리가 어제는 저절로 저도 나왔답니다. 저는 보통 우리 매주 올리는, 매일 올리는 이런 본문 있잖아요. 1년 전에 딱 써놓거든요. 매주 쓰는 본문도 1년 전에 딱 써놔요. 근데 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오늘은 민주사회라는 말이, 그래 저도 보고, 나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민주사회에서는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랍니다. 아주 공평해요. 늙은이도 한 표, 젊은이도 한 표, 남자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선거권이라고 그래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또는 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따라서 인간은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사회는요. 그리고 또 차별해서도 안 된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공화국이랍니다. 그것도 민주공화국.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돼요. 당연하답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도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달라요. 부자는 편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편하답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갖는 양극단의 모순이라고 그래요.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부자가 가는 방법과 가난한 사람이 가는 방법은 달라요. 인도를 가면은요, 만약 우리나라 KTX 있잖아요. 우리는 KTX는 누가 타더라도 그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그 차 못 탑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그 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요, 1등실, 2등실, 3등실 나눠놨어요. KTX를 타긴 타는데 돈 많은 사람은 편안한 거 타고 좋은 거 타고, 돈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3등 칸 타는 겁니다. 꼭 설국열차 같네. 영화 설국열차 보면 꼭 인도가 생각나요. 저도 인도 성지순을 갈 때 기차를 많이 탔거든요. 특히 밤기차를 타면은 하루 숙박비를 아끼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2등 칸만 타도 되게 좋은데 그거 못 타거든요. 늘 3등 칸을 타요. 그러면 의자가 일단 딱딱한 나무 의자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아주 콩나물 시루예요.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급 열차라는 점. 그러니까 똑같은 특급을 타는데 돈 있는 사람은 좀 편안하고 좋은데 없는 사람, 인도는 그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또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 특성을 잘 살렸는데 민주주의 합쳐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거의 공통점이에요. 민주주의인데다가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돈 있는 사람은 편해요. 여정이. 없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거권에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유무에 따라서요,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건 감당해야 된답니다. 이거를 싹 엎어가지고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똑같이 잘 살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회주의를 거쳐서 이제 공산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그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편하게 잘 살아. 단 선거권만큼은, 투표권만큼은
있거나 없거나 공평하게 한 표. 아주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인정한답니다. 돈 있는 사람 편하고 없는 사람 불편하다.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인격이나 품성,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돈이 얼만큼 있어서 편하게 사느냐 없어서 불편해서 이게 더 중요할 때도 많아요. 그거는 눈 딱 뜨는 순간부터 느껴지거든요. 대문 열고 한 걸음만 나가면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딱 느껴요. 옛날에 그런 말 했답니다. 대문 밖 세 발자국 나가면 주머니 벗어는 안 된다고. 남자는 대문 밖 세 발자국 나가면 주머니가 비면 있잖아요. 초라해진대요. 그래서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스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도 주머니가 좀 채워줘야 되는데 용돈을 좀 주시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놈아 비구라는 말 못 들었냐? 비구는 이놈아 거지다 거지. 너희는 동양하면 돼. 근데 저는 3인데요. 그러면 야 이놈아 한 대 맞거든요. 하긴 저 젊었을 때 전국 이렇게 막 그 성지 좋은 말로 해서는 제 성지순례 떠돌이를 할 때요. 차비가 없으면 간단해요. 장날을 기다리면 된답니다. 가사장사 입고 바로를 들고 시장은 1시간만 딱 돌면 있잖아요. 차비와 밥값이 생겨요. 그렇다고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어느 절을 가든지 이 손님, 객스님들이 와서 잘 수 있는 방, 객실이 있었고요. 또 객스님이 가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당연히 했답니다. 요즘은 그게 살아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는 스님 절 아니면 어디 가서 하룻밤 자자는 수도 못해요, 지금은. 그때는 가난한 절이든 부자 절이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없으면 죽이라도 함께 나눠 먹었답니다. 그리고 먼 길 간다 그러면은 그 스님이 돈이 있으면 차비라도 동전이지만은 몇 푼을 주시기도 하고 종이돈 주면 되게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때는 5원짜리 10원짜리 종이돈 있었을 때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주먹밥을 싸가지고요. 아주까리잎이나 호박잎에다가 싸서 줬어요. 가다가 먹으라고 배고프면요. 참 그때가 그렇기도 하네. 근데 지금은 문밖 나가면은 걸어서 서울까지 꿈도 못 꿔요. 차를 타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밥 공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밥때가 되면은 딱 지붕을 쳐다봐가지고 이형을 새로 했다. 기와집이다. 그리고 굴뚝에 연기가 자주 난다. 그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앞에 하고 있으면 이렇게 똑딱똑딱 반야식 외우고 있으면요. 아이고 스님 여기서 진지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조그만 계다리 소반에다가 밥 한 그릇에다가 정말 간장 한 종지 먹고 갔어요. 아니면 그 앞에 가서 좀 밥 좀 줬으면 좋겠다고 라고 돈 대신 이야기도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파트예요. 들어도 못 간답니다. 미얀마 살 때는요, 그것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살 때는 엘리베이터 통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만 뻥 뚫어서 막아놨거든요. 저희 참매 앞에 한 7, 8층, 10층도 안 될 것 같아요. 높은 지금 있나 모르는데 그 고닥다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분들이 참매의 신도거든요. 저희가 탁발할 때면은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서요 밥통을 들고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그 할매가 바로다 밥을 탁 떠서 주면은요, 저 꼭대기에서 만약에 정지되면 어떻게 되게요? 전기밥솥으로 밥 하다 말고 다 버려야 돼 그거는. 그런데 정전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가스가 그 꼭대기까지는 가스도 크게 지고 올라가니까 가스는 그런 거예요.
전기와 이 수도는 저도 그제 공양천 가서 보면 가끔 하다 보면 물이 탁 나가거나 물이 뚝 끊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할매가 들고 나올 때는 저희도 굉장히 이 밥 먹고서 공부 안 하면은 정말 죽어서 지옥도 못 간다는 생각이 바짝바짝 들어요. 그래서 탁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정말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저절로 생겨나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그게 안타깝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있잖아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인격은 다 똑같은데 틀린 건 딱 하나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조금 더 불편해요. 뭐 그거 외에는 너하고 나하고 차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있잖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답니다. 재벌그룹 회장님이 죽을 때 뭐 주식 하나 가져갈 것 같아요? 다 놓고 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있고 없고 하는 차별이 생기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덕행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공덕행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좀 편하기도 해요. 공덕행 속에서는 귀하고 천한 거, 비싸고 싼 거, 많고 적은 것, 큰 것, 작은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정성을 가지고 얼만큼의 신심을 기르느냐, 즉 정성과 신심을 다 하였느냐, 다 하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만 불자들은 공덕행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첫 번째는요, 신심이 있기에 나의 제자들은 많은 공덕행을 쌓는다. 그래서 제자들은 술과한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신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신심이 있는 신자들은 공덕행을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공덕행의 첫 번째는 신심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사돈 따라 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로지 내 신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 공덕행은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일단 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 나는 부처님이 제자야. 첫 번째. 부처님이 제자로서 나는 보시할 의무가 가지고 있어. 이 보시에는 많고 적고 귀하고 천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에 여기에 정성을 다 했느냐? 신심이 다 들어가 있느냐? 신심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조사하고 행동하는 것. 확인이라고 했잖아. 확인, 행동. 확인하려면은 조사와 확인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행동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행동 없는 확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신심은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덕행을 짓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유익함이 있느냐, 나에게 유익함이 없느냐에서 확고부당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지은 공덕은 모두가 나의 것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온전한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서 새로운 탄생을 받을 때 나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가끔은 흔들리거든요. 공덕행은 믿음 없으면 힘들어요. 세상살이는 쉽고 녹록하지가 않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노후를 걱정한다면 보시 공덕행이 절대 쉽지 않답니다. 내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 나이가 지금 현재 우리 가정생활, 가족을 꾸려나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내가 갖는 노후생활을 생각한다면 보시한다는 게요, 정말 쉽지 않답니다. 요즘 스님들도 모여 앉으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늙으면 어떡할래?
예전에는 절에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적당히 똘똘하고 괜찮으면 살살 꼬십니다. 너 여기서 살고 나 죽으면 이 절 너 다 가져. 그랬거든요. 그럼 그 말에 혹해가지고 욕심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정말 충성하고 사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나 죽거라면 이 절 너 가져. 가질 사람 없는 절이 태반이에요. 만약에 열애 항사 있잖아요. 제가 이 주지예요. 그런데 저 죽거라면 여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젊은 스님 한 데리고 오면서 야 여기 너 살다가 나 죽으면 여기 너 다 가져. 그러면 그 스님 여기 휙 돌아보고 그럼 제가 여기 살다가 그걸 할 것 같아요? 스님 여기 1년에 얼마 나와요? 신도 몇 명이에요? 일단 딱 가면 등을 쳐다봐요. 등이 몇 개 매달 보면 일단 견적이 나오거든요. 인등을 몇 개 했나 봐요. 그럼 견적이 나와요. 그 두 개면은. 근데 찾아봐도 인등 하나 없잖아요. 등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뭘 말하냐? 어떻게 먹고 살아야 소리가 나와요. 여기 온 스님은 다 하는 소리가 그래요. 다른 집에 가면 법당 등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등 대충 저는 알거든요. 곱하기 그러면 이 절은 이만큼 인등 몇 개 켰나 이만큼이네 곱하기 얼마 곱하기 12 그럼 딱 나와 견적이. 근데 여기는 와보면 꼭 집다만절 같잖아요. 법당 뒤 불상 뒤에 탱어도 없고요. 텅 비어있고요. 가난하게 짝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등 하나도 없고 그 흔한 인등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자주 왔다 간 절과 안 온 절은 들어가면 대부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평상시면 썰렁하거든요. 오늘은 좀 따뜻하지만은 그러면 나 죽고 나면 여기 너 다 가져. 썬뜻 네 할 것 같아요. 스님들도 노고 걱정을 해요. 죽고 나면 절 끝난다는 데가요. 태반입니다 지금. 스님이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내 아이들 먹고 살아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늙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노를 생각한다면 보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른 집 가서 보시를 하고 복을 줘야 됩니다. 소리는 절대 분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어렵다고. 저는 그거 누가 모르냐고. 나는 난 저 별나라에서 온 누군 줄 알아? 별에서 온 그대 있잖아요. 난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거든요. 나도 대한민국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여기서 민감하다. 왜냐하면 불자들이 생활이 넉넉하면 있잖아요. 사회가 잘 돌아가고 넉넉하면 당연히 보시가 좀 많아진답니다. 근데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골목 상권이 말라가고 장바닥이 말라가고 지갑이 얇아지고 그러면 있잖아요. 당연히 줄어들어요. 누구보다도 민감하답니다. 저희는. 그래도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불자들에게 늘 복 지키를 권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랍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던 경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은 늘 복을 지어라고 권해야 된다. 세상에서 복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 아냐. 복을 짓기 싫어서 복을 안 지려고 핑계를 대면 있잖아요. 999만 9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루에 1000가지, 10,000가지를 될 수도 있어요. 쉽답니다. 그러나 복을 짓기 위해서 핑계를 대려면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세상살이 어려움, 부처님 왕자님이에요. 왕자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으셨답니다. 어떻게 하지만 나를 할 것인가?
그런 분이 서민들의 생활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인도를 가보시면 알아요. 인도 변한 건 거의 없답니다. 물론 뭐 델리나 꼴가타 같은 대도시 말고 있잖아요. 저희가 성지순례하는 다 인도의 궁벽한 농촌이랍니다. 가보면은요, 부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이 진짜 거의 변함없어요. 그러면 2600년 전 부처님 시대에서 부처님 그걸 몰랐겠냐는 겁니다. 그때도 거지가 있었고 지금도 거지가 있답니다. 그때도 도둑놈이 있었고 지금도 도둑놈이 있어요. 그때도 탈세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때도 강제했던 왕도 있었어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요, 언제나 보시 공덕행을 지어라 한 이유가요, 바른 믿음이 있다면, 항상 전제 조건이 그거랍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내어서 복을 질 수가 있는 보시 공덕행을 할 수가 있다.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조사하고 확인해야지. 물론 조사와 확인 과정에는 행동, 실천이 반드시 들어간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의 말을 듣고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은 복 짓기는 쉽지가 않답니다. 두 번째는요, 보시할 것이 있기에 나의 제자들은 많은 공덕행을 짓는다. 즉 뭔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지풀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거지 부부는 옷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역 경전에는 그 멍소로 나오는데, 멍성이 아니라 인도하고 남방 가면은 그 대나무 말고 갈대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돗자리 같은 거 많이 만들, 그 교사님 보셨죠? 돗자리 같은 거예요. 짧은 것이 아니라 긴 돗자리 같은 거 넓은 것도 있어요. 그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둘이 딱 쓰고 있어요. 옷 대신. 그러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동양에 나갈 때는 한 사람은 홀딱 벗고 그 오두막을 지키고 한 사람은 그걸 뒤집어 쓰고 나가서 동양을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탁발 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거지 아내가 홀딱 벗고 있는데 부처님이 자기 집에 오셨거든요. 홀딱 벗고 있으니 차마 나가지는 못하고 뭐를 들으시지 하고 봤더니 어제 남편이 동양해온 쌀뜨물이 있었어요. 그게 쉬었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남편이 올 때까지 자기가 먹을 음식이에요. 첫 음식, 첫 끼니입니다. 그거를 몸을 반 가리고 문 틈다 내밀고 부처님 그 밥그릇에다가 쏟아드려요. 다른 사람들 보고 지금 밥이 있는데 거기다 저 쉰내 나는 쌀뜨물 보면 어떡해. 그 소리도 나오거든요. 근데 부처님 뭐라 할게요? 아들아, 저 여인은 자기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라도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이 복을 짓는다는 겁니다. 복을 짓는 데는 가진 게 없으면 복을 못 줘요. 근데 흔히들 이제 마음 그런답니다. 마음 소용없어요.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복 짓는 것 없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한 수레의 밥이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한 모금의 물이 소중하지,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한테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준들 배가 부르겠습니까? 지금 막 목이 너무 타가지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공사장 가면 뿌리는 물차 있잖아요. 그거 갖다 대는데 시원하겠습니까? 한참 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예비역 대위가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투입됐던 곳을 직접 찾아가서요, 자기 지금 숨이 우거졌는데도 안답니다. 여기에 호가 있었고 여기에 암흑이 있었다는 거를. 여기에 있던 내 밑에 있는 부하 그 소위가 부상을 당했는데 지금 후반전도 오지 않아요. 막 갈증이 막 너무 타가지고 중대장님 물 딱 한 모금만 마셨으면 정말 죽어도 이해안 없겠다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과다출혈로 또 그다음에
그 심한 갈증으로 탈수로 죽었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울면서 물통을 따라 전부 눈을 팡 돌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왔다, 이 물 가지고 왔다가 마시라고요. 마음은 소용없어요. 근데 많은 불자들이 마음 타령을 해요. 불교는 마음이라 나요? 아니요. 마음 할 때가 따로 있지. 알아차릴 때는 마음이 중요해. 그러나 보시 공덕행은 실천이랍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마음으로 진성장을 차려준들 배가 부르겠냐고요. 지금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심한 탈수를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요, 한 모금의 물이랍니다. 근데 마음으로 살수차를 갖다가 이게 한짝 끄덕있어 넘어오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덕행의 기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것이 있기에 나의 제자들은 공덕행을 쌓는다. 가난한 여인이 마침 시옷 빠진 쌀뜨물이라도 있으니까 공양을 했지. 그것조차 없으면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 할매가 손주를 들고 사는데 저희가 뭐 옥수수 이렇게 한다잖아요. 옥수수를 한 자루를 다 받는 날은 모든 스님들 얼굴 다들 웃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한 자루 놔줬다는 거는 그 전날 장사가 잘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자루가 오거나 3분의 1자루가 오거나 어떤 때는 그 한 자루를 가지고서 칼로 쪼개서 정말 손에 한마디도 안 되게 돼서 놔줄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그걸 받아오는 스님들이 전부 다들 그 집 앞에 가면 다들 침울해져요. 그걸 딱 받는 순간 아이들 굶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할매는 그 한마디도 안 되게 자른 옥수수를 손자들 다 데려다서 스님들 바로 다 얹어드리라고 다 나눠줘요. 얘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보시할 것이 있어서 제자들은 공덕을 짓는다. 그거 작다 그래서요 버리는 스님 아무도 없어요. 그거 딱 가지고 오면 이제 밥은 쏟아놓고 반찬은 쏟아놓고 그런 개인 공양물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거 먹으면은 그 정말 너무 소중해요. 그거는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저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탁발을 해보면 그걸 알아요. 얼마나 큰 마음을 냈는지. 어쩌면 그 할매들 손자들의 한 끼의 식사일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 됐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공양할 보호 줄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것, 보호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랍니다. 그것만 듣고 마음은 소용없는데 불자들은 마음 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마음은 어쩌고 마음 전 하나도 귀에 들어온 자 휙 하고 나가요. 구체적인 물질이 따라가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에 나의 제자들은 많은 공덕을 짓는다. 불자들은 복을 짓기 위해서 보시할 물건을 준비한답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정해보게 되면은요, 100천이나 되는 짐승에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사람이 좀 소중하다. 요즘 자연 보호하거나 그런 동물 애호가들은 좀 하겠지만은 부처님 말씀하신 그 시기에는 있잖아요. 동물이 너무 많았을 때거든요. 지금도 인도는요, 표범이 시내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늑대가 나와서 애기들을 물고 하는 나라거든요. 아무리 도시화가 됐다 해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면 된답니다. 100,000명의 도둑놈들에게, 강도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한 명의 선량한 사람이 낫답니다. 한 명의 100,000명의 선량한 사람보다 한 명의 수행하는 수행자가 낫답니다. 100,000명의 수행자들보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수행자를 말해요. 보다는 한 명의 비구, 스님이 낫다. 100,000명의 스님에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수다원에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100,000명의 수다원 하는 것 올라가야 점점요. 100,000명의 아라한에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부다에게 하는 게 제일 낫다. 근데 저희는 부처님이 없는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하는 것이 으뜸가는 복이래요. 그냥 우리가 겉모습 보지 말고요.
이것만 보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어떻게 알아요? 깨달아가지고 벽지불이 됐을지 아라한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 불자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랍니다. 불자들이 보시를 하려고 마음을 내고 물건을 준비했을 때 보시를 할 수 있는 스님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복이랍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밭이랍니다. 불자들은 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답니다. 그리고 꽃피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스님들은 불자들이 뿌리는 씨앗을 잘 보듬고 품고 있다가 좋은 결실을 거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복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전이라 하는 스님들의 밭에다가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불자들께 뿌린 복의 씨앗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꼭 결실을 거둔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을 가질 것,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보시할 물건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마음은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시를 받아줄 스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복을 짓는 요소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보시할 물건이 있고 그리고 보시를 받아줄 스님이 있다면 복이랍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라는 것은 많고 적음, 귀하고 천함 다 소용없어요. 이게 변변치 않아요. 그 소리 하지 말아요. 뭐라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신심과 원력을 다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한국 불자들은 꼭 그만하더라고요. 변변치 않아요. 보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정성을 다했다는 것, 그 안에는 원력과 신심이 들어가 있고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다 된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게는 언제든지 크나큰 복이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용타 니카야 1권 79번 광채경 3번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람들과 참되지 못한 사람들이 태어날 그것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참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참된 사람들은 천상을 향합니다. 참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태어나고 참된 사람들은 천상을 향합니다. 2월 15일 셋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깝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상수는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15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